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하다가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책장에 꽂혀 있는 책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인데요. 이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 책 제목입니다. 그 목사님의 저서인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외롭고 너무나 황량하게 느껴졌던 우리 그 목사님의 시절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시기,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 사랑할 힘도 없고 사랑할 의미도 없었던 외로웠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나오는 8가지 문장으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수필을 쓴 내용인데요. 그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연말이 다가올수록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 또 믿음으로 살아낸 그 모든 흔적들이 참 좋은 결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연말인데,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또 여러분도 그렇게 소망하고 있을 텐데 그 소망과는 다르게 자꾸 아프고 상한 이야기들만 들려지는 겁니다. 참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그런 가슴이 함께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유독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 혹시 여러분의 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밤은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는 그런 밤인지 어떤 밤인지 궁금합니다. 어제 50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수험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이 밤에 나오셔서 딴 때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이제 수능을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긴 입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시작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수능 보고 나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어떤 자녀의 씁쓸한 그런 고백, 역시 우리 주님은 안 도와주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성도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마음이 삐져 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들은 집에를 안 들어갔대요. 집에 안 들어오고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상 세계에서 열심히 전쟁하느라 자 가자 하고 열심히 이제 PC방에서 그동안 이제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분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수능 봤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바야흐로 25년 전이네요. 25년 전에 저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 상식이 됐죠. 저는 이제 섬에서 태어났는데 그 섬에서 그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사실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육지로, 무트로. 근데 제가 좀 공부를 놓쳤더니 다른 애들은 육지로 진출을 하고 저는 이제 시골에 있는 그 섬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때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괜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계속 두게 하십니까? 이 시골에 있으면 제가 농사를 3년 더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같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들이나 동생들이 다 나가니까 독박 농사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섬에서 배를 타고 이틀 미리 나가서 이틀 전에 그 목포에 있는 여관에서 단체 투숙을 합니다. 이게 섬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목포에 있는 육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 단체로 하루 이틀 전에 배를 타고 나오는데 하필 11월이니까 어마어마한 그 폭풍주의보가 불었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섬에서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배를 띄우면 안 되는데
풍랑 위에 배를 띄우고, 아직까지 그 배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천신호예요. 하늘의 신 천신호,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벤지 천신호를 타고 갔는데, 저 그런 풍랑에서 배를 탄 적은 처음이에요. 진짜 이렇게 솟구쳤다가 제가 배 밑바닥에서 딱 붙어서 멀미 안 느끼려고 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갑판으로 뛰어나와가지고 풍랑이 파도가 처음에도 불구하고 갑판에 위에서 개워내고 한참 개워내고 있는데 커다란 그 파도가 집채만큼 큰 파도가 덮쳐서 쫄딱 다 젖고, 그래서 감기 몸살 걸리고 완전 탈진되고 감기 몸살에 완전히 컨디션이 제로인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던, 참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이었습니다. 네, 여인숙의 그 여관에 투숙을 하니 뭐 집중이 되나요? 하루 전까지도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수험생들, 제 친구들 잡아다니려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도시 문화를 접하니까 내일 시험이 있는, 수능이 있는데 그 도시 유흥에 눈이 희둥거려져 가지고 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저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능 때에도 시험을 보는데, 그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컨디션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겨우 이제 약을 먹으면서 버티면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특별히 외국어 영역에서 듣기 평가를 하는데 라디오 주파수 맞춰가지고 이렇게 듣기 평가를 송출해줬던 때였어요, 저희 때는. 그런데 갑자기 다른 그 주파수가 혼선이 된 겁니다. 진짜 나 큰일 났다. 왜 이러냐. 근데 그 노래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김모장훈 가수라고요. 김장훈 가수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왜 하필이면 또 노래도 그겁니까?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거기서 모든 수험생들이 김장훈 삐리리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 두세 문제를 다 틀렸어요, 친구들이. 난 끝났다.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제가 원하는 신학교에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참 힘들었던 그 시기. 그런데 이제 이 결과는 제가 나중에 얻었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입시 과정에 임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극에 달하고, 참 어느 누구도 사랑하고 싶지 않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랑하기 싫은, 참 힘겨운 한두 달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 어떤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고 또 기도에 나오신 분들, 그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만 의지하면서 엎드리며 울며 부르짖기에 나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삶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그리고 11절 초반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오늘 이 본문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한 사람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동일한 그 흑암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서 있습니다. 앞에 있는 수식어만 본다면은 왠지 첫 번째 사람은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흑암 중에 있는데 이 흑암을 이겨낼 어떤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빛이 없는 자, 뭔가 무기력해 보이고 열등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흑암이 또 빛이 없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사람, 횃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당당해 보이죠. 내가 이 흑암 가운데 지지 않을 거야. 나 흑암이 나를 덮칠 수가 없어 하면서 뭔가 자신감에 차 있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만의 그 길을 개척해 나아가서 횃불을 들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요, 후자에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칭찬이나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긍휼은
이 전자에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다른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횃불을 들고 뛰고 서 있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횃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을 피우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서 있다, 들고 뛴 자, 횃불을 둘러뛴 자. 이 불을 피우다와 둘러뛰다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인생의 어둠의 문제를 내 힘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둘러뛰다라는 단어는 아자르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요. 전쟁에 출전하는 병사가 행동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그런 옷들을 이렇게 허리띠로 졸라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횃불로 둘러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허리띠를 졸라 매고, 그리고 이 허리에다가 횃불을 들고 꽂아 넣은 상태. 그래서 두 손이 자유로워서 무기를 들고 마음껏 싸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뭔가 진취적인, 능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횃불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불을 스스로 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요, 먼 길을 비춰주지 못합니다. 그저 내 앞에, 발 앞에만 비추는, 전체적인 그 장면을 비추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당장 내 눈앞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판단과 내 방법에 의거해서 피워놓은 그런 불과 횃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판단해서 내가 만들어낸 이 불이 1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나에게 위기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에 대한 조급한 나의 대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자신 있어 보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해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마다 다양한 횃불을 켜두게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또 하나님과 소통하기 전에 우리가 무심코 그 켜두는 그런 횃불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주 들게 되는 네 개의 횃불, 네 개의 횃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라는 횃불입니다. 감정이라는 그 횃불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이 40년 총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를 지고 가죠. 첫 번째 왕,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의 횃불은 무엇입니까? 감정의 횃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봅니다. 누구를 봅니까? 다윗을 보는 거죠. 자신의 그 사위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혜성처럼 등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사울을 향했으나 이제는 다윗에게 향합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해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뭔가 내면이 충만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뒤늦게 떠오르는 그 혜성과 같은 존재, 그리고 내 사윗감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위기를 잘 이겨낸 그런 다윗인데 칭찬하고 그를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 질투와 분노가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서 어마어마한 화를 내고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건. 점점 그의 영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비교의식과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그 평생을 외부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 나라를
초대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 믿음의 나라로서 세워갔어야 되는데 오롯이 다윗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열등감의 원인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이 도출되는 것이죠. 감정으로 말미암아 지켜진 그래서 그 횃불이 자기의 마음을 조금은 전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불태우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온 왕국을 불태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떠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나의 횃불이 되어서 이 감정대로 행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은 마음들. 여러분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젊은 날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함부로 켜든 그 감정의 횃불 때문에 내 영혼과 내 가정이 불타버린 경험은 없는지요. 두 번째 횃불은 욕구라는 횃불입니다. 욕구. 욕구의 횃불의 대명사는 바로 다윗이죠. 위대한 다윗,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이런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는 다윗인데 이러한 다윗도 욕구라는 횃불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에서 다윗이 늘 언제나 전쟁터에서 부하들과 함께 그 고충을 같이 겪으면서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좀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쉬고 싶은 그런 욕구, 쉼에 대한 욕구, 그래서 늦게까지 잡니다. 수면 욕구, 잘 자고 일어나서 늦은 저녁에 오후에 이렇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쁘진 않을 텐데 그리고 자기 주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유부녀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비교했을 때 왕궁에 있는 그런 여인들보다 그렇게 아름다웠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 자신의 욕구로 시작했던 수면욕 그리고 수많은 욕구들이 계속해서 발전되면서 결국에는 성욕으로 정욕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 충신의 아내를 취해서 그 원초적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움직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완전히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 욕구라는 그 횃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을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지. 두 번째 횃불은 감정보다 조금 더 초라한 욕구라는 횃불이 우리의 영혼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횃불은 기준이라는 횃불입니다. 기준이라는 횃불. 이 기준의 횃불을 들고 아픔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그 특세 때 요나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잖아요.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주 원수와 같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상했겠죠. 니는 왜 니느웨로 가라니까? 니는 왜 니느웨라니까? 죄송해요. 이 패드에서 제가 아시리아라고 하니까 시리가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이상한 음악이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갈까요? 자기 기준이라고는 횃불이 활활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했으면 그게 무조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했으면 그대로 따라야 생명이고 구원인데,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도저히 구원받지 말아야 할 그 니느웨가 뒤집어질 걸 뭔가 예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어떤 회개했으면 하는 그 대상으로 리스트에 넣은 것조차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저들은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요나처럼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어서 나 자신만의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횃불을 들었을 때에, 내가 내 기준대로 행동했을 때에 잠시 잠깐 그 밝아진 걸 가지고 맞다, 이게 내 기준이 맞지, 내 판단이 맞아, 역시 하나님 틀렸어. 그러니까 내 기준이 밝히고 있는 그 빛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준의 횃불로 인해서 결국은 화를 내가 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 횃불은 상황이라는 횃불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해진 분들은요, 욕구, 감정, 기준의 횃불 어느 정도 이제 분별하면서 해결하고자 힘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상황이라는 횃불을 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상황이라는 횃불에 불타버리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 국가로서 아주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 대제국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 남서쪽에 아프리카 북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집트 대제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형적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사실 가나안 쪽으로 잘 침범 안 했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 서쪽과 또 남쪽을 정복하려고 했었던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제국과 함께 저 위쪽에서 어떤 제국이 일어납니까? 이라크, 이란 지역에서 아시리아 제국과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납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 세 제국의 각축전이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무깃도, 할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무깃도의 언덕과 같은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 이스라엘의 도시인데, 이 무깃도가 나중에 어떤 말로 바뀌냐면 무깃도, 아마겟돈으로 바뀝니다. 최후의 전쟁을 상징하는 아마겟돈이 무깃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대제국에 의해서 이 약한 이스라엘은 늘언지나 처참하게 짓밟히고 뺏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는 나를 기억하라, 나를 붙들어라 하면서 말과 병거를 두지 말고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뢰할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우리는요, 수많은 횃불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의 빛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이집트 혹은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횃불을 들고 서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그 횃불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라는 횃불을 들고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11절 마치 저주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다. 상황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개입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횃불이 주는 무서움. 여러분의 지난 날들, 후회되는 장면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빛이 아니라 내가 함부로 지켜든 횃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횃불을 내가 지금 현재 나는 어떤 횃불을 들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횃불을 들고 있는데 이 횃불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횃불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빛을 다시금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어떤 빛이 있습니까? 빛이 없는 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이 전자에 이 첫 번째 사람의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사람의 특징, 이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데, 사실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나 고결한 빛이 그의 내면에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내면에 여전히 빛이 있어요. 내 가족도 몰라요. 내 믿는 성도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몰라요. 때로는 나도 몰라요. 나도 잊고 있는, 나도 때로는 모른 척하고 싶은 내 내면의 빛, 그 내면의 빛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이걸 언제 다 하죠? 큰일 났네요. 괜찮아요. 짧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빛입니다.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첫 번째 빛은 경외입니다. 경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일본어의 야레 이게 아니라요,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에 나를 비춰가면서, 횃불이 아니라 횃불 들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상태, 이 경외의 빛이 그의 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함부로 불을 피우고 세상에서 이런 때에는 이런 횃불 들어야 돼, 이 횃불 좀 찾아봐,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햇살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빛 비춰주심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빛은 청종입니다.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청종, 샤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샤마라는 단어가 명령어로 바뀌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경외하며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듣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태도로 말씀을 경청합니다. 흘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마음판에 새기며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소리들과 분간해내면서 말씀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흑암 중에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둡다고 생각할 때에, 그래서 내가 함부로 세상의 불, 그리고 내 영혼, 내 육신이 얘기하는 그 횃불을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의뢰라는 빛입니다. 10절 후반부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여기서 의뢰는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의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은요, 존재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한다? 여호와의 존재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이 무엇입니까?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은혜로운 자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치료하는 분이시고, 아멘이십니까? 신실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태도, 의뢰입니다. 네 번째 빛은 의지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의지는 샤안이라는 단어인데 문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피곤한 몸을 버틸 만한 것에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피곤한 몸을 버틸 만한 것에 기댄다. 많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피로감과 연약함과 힘듦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불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틸 만한 것에 기대는 자세, 이것이 의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샤안, 피곤한 영육을 버틸 만한 것에 기대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을, 여러분의 그 기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정과 또 기준과 상황과 욕구라는 횃불에 흔들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 기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횃불은 점점 사그라들고 그 횃불로 인해서 내 영혼은 점점 건조해지고 어느새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는 듯한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듯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더디 오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횃불만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횃불을 구해요. 횃불을. 그런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수많은 믿음의 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들도 믿음의 왕들도 요시야도 히스기야도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이 제국 저 제국 이 병거 이 말 이렇게 의지하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둠 속에서 함부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지 않고요 어둠 속을 계속해서 묵묵히 버텨내 갑니다. 이 어둠이 언젠가는 걷어지기를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그래서 레이몬드 에드만이라고 하는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인생 훈련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쓰셨는데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챕터 중에서 인생 훈련이란 책 근데 여기에 15가지 훈련이 기록되어 있고 챕터가 15개예요. 근데 그 중에 뭐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위험의 훈련, 담력의 훈련, 결단의 훈련, 수치의 훈련, 변명의 훈련, 황야의 훈련, 절망의 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장이 어둠의 훈련입니다. 근데 어둠의 훈련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의 훈련을 잘 감당하라. 하나님이 광명 중에 말씀하신 것을 흑암 중에 결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광명 중에 말씀하신 것을 흑암 중에 결코 의심하지 말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때로는 이런 횃불에 서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그 빛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양쪽 다 서 있습니다. 횃불에 서기도 하고 빛에 서기도 하고. 그런데 양쪽의 모습이 다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내 마음 안에 내 삶에 정말 여전히 불타고 있는 횃불들이 있다면 횃불을 믿음으로 끄시고 내게 있는 그러나 예전보다는 다르게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그 빛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이 시간 이 기도의 불길을 통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불길을 다시 그 빛을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영혼의 깊은 밤 그래서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밤이 찾아옵니다. 오늘 시니어 그 다락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시니어 우리 구교구의 시니어 어느 한 다락방과 함께 같이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자신의 딸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암투병하고 겨우 이겨내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다시 암을 재진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이가 됐고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순자님과 권사님들과 함께 눈물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제 진단이 나왔어요. 또다시 재발했다고 그리고 전이가 됐다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 성도님을 만나려고 다락방 끝나려고 기다렸는데 그 성도님만 온 게 아니라 순자님과 권사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101호에서
어두운 그 배기로에서 불 켜고 한쪽 구석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을 나누는데 그 어머니가 딸의 아픔을 얘기하다가 그냥 책상에서 엎드려서 울더라고요. 엉엉 우시더라고요. 함께 울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짧게 전하고, 그리고 오늘 이 금요기도 때 우리 성도님과 따님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눈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둠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눈 감으신 것 같고 내게 너무나 멀어져 있는 듯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일식, 가려진, 그래서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는 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하나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입니다. 긴 시인데 중간을 생략하고 앞뒤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와 또 오늘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마치 시를 쓰신 것 같아요. 1983년도에 지은 시지만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덮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고통과 서름의 땅 헐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마지막 부분이 참 저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캄캄한 밤을 지나는 우리에게 하늘 위에서 손이 하나 내려온대요.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이 밤, 어두운 밤을,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 밤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빛처럼 다가오는 은혜의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